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언제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요. 그러나 또 한편 이 쓰임을 받을 때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두렵고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특별히 나 혼자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있는 자라 한다면 소위 그들을 가리켜 지도자 또는 인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자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지 아니할 때에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불행해질 수 있어요. 또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합한 자가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하고 유익함을 갖게 될 것이요, 이것이 곧 나에게도 기쁨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라면 아주 심각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인도자로, 지도자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르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잘못된다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며 또한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분 가정의 한 가장의 위치가 그러합니다. 직장에서는 한 부서의 리더가 그러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는 구역장이 바로 그와 같은 위치에 있으며 주일학교 교사가 그러하고, 물론 장로님이나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이 리더십을 주었으나 그러나 리더십에 실패한 한 사람을 보고 있으니 바로 사울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어요.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에 이 초대 왕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지요. 특별한 상황 가운데 특별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 사울 왕의 면모는 점점 후퇴져 가고 있습니다. 변해가고 있는 것이에요. 좋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바라볼 때 참 우리의 마음도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배경을 보면 그는 참으로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외모는 출중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외모 때문에 그가 왕이 되었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여하튼 그 겸손한 모습으로 인하여 또한 출중한 외모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죠. 그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은 사무엘상 9장 2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보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으로 본다면 소위 킹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그 모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이스라엘 군중 앞에 세우고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사무엘상 10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주의 종 사무엘도 확신 가운데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기름 부어 세웠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무엘이 사울을 대할 때에 왕으로 세운 것은 겉으로 드러난 외모 그 이전에 참이 겸손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아 왕으로 세웠습니다. 또한 그를 처음 대했을 때에 이 사울은 얼마나 효성이 지극했습니까?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었을 때에 찾아오라 하는 그 명령을 듣고 사흘 동안이나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암나귀들을 찾다가 결국 이 사무엘에게까지 오지 않게 되었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이 사울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9장 21절에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제가 읽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12지파에서 1000명씩을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정확히 누가 뽑혔는가? 바로 이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에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 왕의 자리가 너무나 두려워서 가슴 떨리는 일이기 때문에 짐들 사이에 숨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겸손한 성품과 월등한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여전히 부족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자 사울이었습니다. 때마다 위기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그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자,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늘 배우는 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더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학생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에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겸손한 자는 겸손할 때까지 성장합니다. 겸손한 자는 겸손할 때까지 계속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어느 정도의 위치에 서게 되면 겸손함이 사라져요. 내가 무엇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게 되니 겸손함이 사라집니다. 겸손함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성장도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멈추고 마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끝까지 겸손한 자는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니 그 지경이 넓혀집니다. 생각이 깊어집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맡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일꾼을 세워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편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은혜가 임한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이미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합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는데 왜 그렇겠어요? 주변을 보면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자신이 우쭐해하지 아니합니다. 여전히 난 더 자라야 돼. 건너가야 할 강이 있고 넘어야 할 산이 있고 다다라야 할 곳이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걸어가야 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 키워나가시는 지도자의 면모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영국 사회는 이 인도의 카스트 제도 못지않게 귀족 사회와 평민과 신분적으로 낮은 그 구조를 이루고 있었지요. 존 웨슬레 당시 말입니다. 그가 좁은 길을 걸으며 묵상에 잠겨 있을 때 한 귀족이 걸어오면서 이 웨슬레를 향하여
좋지 않은 말을 했는데 평소에 웨슬레의 모습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그는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나는 바보 녀석에게는 길을 양보하지 않아. 이런 말을 했어요. 길이 좁은데 그 자리를 딱 막아버린 겁니다. 이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이 웨슬레는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며 곁길로 자신의 몸을 그렇게 빠져나가게 되었는데요. 그처럼 자신에게 나는 바보 녀석에게는 길을 비키지 아니해 라는 그 사람에게 모자를 벗고 정중히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저는 그것을 참으로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지나갔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체면 차례로 한 말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한 주의 종입니다. 자라나야만 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곁을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중국 선교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믿음 선교의 아버지, 그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묻기를 당신은 언젠가 한 번이라도 교만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허드슨 테일러는 다시 그에게 되묻기를 무엇에 대한 교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가 말하기를 지금까지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그렇게 다시 말할 때 허드슨 테일러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내가 무엇을 했어야 교만하지요? 내가 무엇을 했어야 교만하지요?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지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하는 그의 겸손을 나타냈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겸손했던 이 사울은 왕이 되었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를 거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뢰받는 왕이 되었지만 정작 그 모습은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겸손이 사라진 것이죠. 여러분 겸손이 사라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불순종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는 모습이 겸손을 잃어버린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칠 때에 진멸하라. 진멸하라고 하는 그 뜻은 어떠한 유익도 거기에서 얻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전쟁의 노획물도 취하지 말고, 그리고 전쟁에 패한 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아서 너의 삶을 편하게 하는 그와 같은 것도 하지 말고 진멸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주신 명령이었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으로 주시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불같은 심판을 보여주시고자, 나타내시고자 진멸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속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방편으로 전쟁의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첫째는 무엇이냐? 진멸하라 라고 하는 전쟁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다 죽이고 멸하고 없애라. 짐승까지도 다 죽이고 없애라.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이와 같은 진멸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한편 우리의 마음 생각에,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진멸하게 하실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얼마나 강하고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드러내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들에게 닥쳐온 족속을 향하여서도 진멸하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언제 나타나게 될 것인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믿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끝까지 불신앙으로 자신의 추목을 믿고 자신의 알량한 경험과 얄팍한 이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세우실 때 이와 같은 역사를 나타내시니,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그와 같은 역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은 이처럼 진노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진멸하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적을 죽이되 전리품은 그 전쟁의 대가로 취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전쟁의 방법을 명하십니다.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아이성 공격 당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쟁에 임한 병사들의 그 헌신을 통해 그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을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라,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품과 소와 양과 가축들을 갖게 하셨으니 전쟁을 통해서 이 보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갖게 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이 전쟁의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전쟁을 하라 하는 이와 같은 내용도 있어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기브온 족속의 경우인데요, 내게 항복하여 다가오는 자, 그를 수용하고 또한 그 누군가가 그 항복한 자를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할 때 그들 대신하여 싸우라, 이와 같은 모습으로 기브온 족속을 또한 돕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진멸하라 하였는데 이 노획물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들을 죽이지 않았는가? 기름진 살찐 이 소들과 이 가축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남겨두었습니다. 전리품 노획이 너무나 좋았던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맞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불같은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자 만방의 주의 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할 때 이처럼 진멸하는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울왕은 그러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죠.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각을 또 살려두었다. 아각은 또 누구였어요? 상대방의 대장입니다. 그럼 아각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살려두었는가? 그가 다시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상대방 적의 대장을 포로로 잡았음을 드러내고자 하며, 두 번째는 그 당시 전쟁을 통해서 나타난 행위인데, 그 상대방 적군의 왕이 머리를 조아리고 승리한 왕에게 최고의 예를 갖추는 그 모습을 통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까? 내가 적어도 이 정도의 왕이야, 내가 이렇게 승리를 이루었어. 이와 같은 세상적인 이 높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이 사울 왕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진멸하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키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감춰두고 정작 사무엘 앞에서 거짓말을 해요. 13절의 내용인데 같이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무슨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어요? 그러지 아니했죠. 근데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모습,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자칫 이와 같은 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믿을 것이다, 착각이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사무엘이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더는 이상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왕의 자격이 없어.
이와 같은 내용을 들은 사무엘이 밤새 고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임하여 말씀하는 내용이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내일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렇구나, 겸손해야 하겠구나.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지혜를 주심으로 감당하는 것인데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니 너무나 감사하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의 사명을 이뤄 가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도자여 지도자여 또한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